얼마 전에 어떤 부부가 저에게 목사님 힘을 좀 내셔야 되겠습니다. 몹시 바쁜 것 같으신데 두레수도원과 신광두레교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애쓰시는데 힘 좀 내셔야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식사를 사주셨습니다. 어떤 식사를 사주셨느냐? 목사님 힘내는 데는 뭐니 해도 흑염소탕이 좋습니다. 흑염소탕. 그래, 흑염소탕을 사주셔가지고 먹었습니다. 흑염소탕을 먹었더니 힘이 확 나더라고요. 혹시 제가 만약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도 교인들한테 막 들이받으면 아마 이 흑염소탕을 먹어서 그런 줄로 알고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흑염소탕 먹었더니 힘이 부쩍 났는데 한 며칠 못 가더라고요. 또 힘이 빠지더라고요. 역시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밖에 못 가는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힘이 나는 어떤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그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30절 이사야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직 뭐 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준다? 새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앙망하는다는 말은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데 그냥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우러러 보는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앙망한다는 말이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이 앙망한다는 말이 또 다른 의미는 기다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뭐 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소중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대상은 포로 생활에서 지치고 고달프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받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또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피곤하고 곤비했고 지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요즘 우리가 너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감옥에 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힘들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곤비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포로 생활 동안에 지치고 힘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는 우리 모든 이민자들에게, 우리 모두 이 땅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곤비하고 짜증나고 이런 오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상치 않았던 이런 어련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사업이 안 되고 또 이런저런 짜증, 고통,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지금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하시며, 그 다음에 피곤한 자,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자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기운이 없어 세잔하고 지쳐 있을 때 기력을 회복케 하시는, 이건 바카스로도 안 되고 비타민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힘을 주시겠다는 이 소중한 말씀이 오늘 일부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십니까? 기운을 잃고 계십니까? 약해지셨습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1절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멀리 들으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혼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새 힘, 뉴 파워입니다. 새로운 힘. 그 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 힘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따라 움직이는지 잘 보십시오. 힘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 나보다 더 힘이 있어야 나를 도와주니까.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바로 힘의 문제입니다. 힘이 넘치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이 넘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빠지면, 쇠락해지면, 기운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힘의 문제입니다. 모든 권력가들이 왜 청와대를 향해서 끼웃끼웃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힘이 나오니까 거기를 끼웃끼웃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인생의 문제는 힘의 문제이고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도 장애물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언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들도 많겠지만 이럴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금인데, 금. 삼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금인데 또 싫어하는 것도 금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금이 무슨 금일까요? 세금입니다. 세금. 어떻게 하든 세금 한 푼 줄여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세금 한 푼 덜 내면 더 버는 거 그만큼. 물론 세금 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있겠지만
이번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기부금 떼다가 막 주는 이유도 그 세금 한 푼 좀 줄여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세금입니다. 어른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오금입니다. 오금 드린다. 오금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예.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금일까요? 황금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옛날에도 소중했고 앞으로도 소중하겠지만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옛날에 받았고 앞으로도 받겠지만 지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십시오. 29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40장 28절. 자, 28절을 보면 너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28절. 자, 28절. 너는 뭐하지 못하였냐 묻습니까? 알지 못하였느냐.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하신 분?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일단 피곤치 않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피곤한 사람에게 무슨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도 피곤한데. 오늘 뭐 좀 힘드는 일 없을까? 그렇게 물으면은, 나도 피곤해. 피곤한 사람이 피곤한 사람을 힘줄 수 없습니다. 피곤하지 않는 분이 피곤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곤비하지 않는 분이 곤비한 우리에게 곤비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전문용어로 엘샤다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아도 항상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졸고 피곤하고 힘이 빠져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제2차 세계대전 암울한 시기에 영국을 이끈 윈스턴 처칠에게 히틀러의 통치에 맞서는 영국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 처칠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국 최고의 무기는 바로 희망입니다. 독일 나치에 대항하여 영국이 지금 힘겹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뭐냐고, 준비되어 있느냐고 윈스턴 처칠에게 물었을 때 그 처칠의 간단한 대답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만이 우리 영국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희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모든 단어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힘을 솟게 하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근거를 둔 희망,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의 근거를 둔 소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근거가 되어 있는 소망, 그런 까닭에 우리가 소유한 희망은 확실한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앙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근데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깊은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교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환한다. 불완전한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 여호와의 힘으로 교환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도 여기 오실 때 아마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교회 오셨을 줄로 압니다.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를 끌고 이렇게 오겠습니다만 차가 언제 힘이 빠지느냐? 엔진 오일을 안 갈면 차가 비리비리비리 합니다. 언젠가 제가 차 문 걸고 다니는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왜인 걸 봤더니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시기가 너무 지났어요. 카센터에 갔더니 아주 엔진 오일이 눌러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떼어내고 엔진 오일을 새로 교환했더니 차가 그냥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막 팍팍팍팍 올라가더라고요. 엔진 오일을 가르니까 차가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엔진 오일이 뭘까요? 사람이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움되지요.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건 잠시입니다. 우리 인생에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엔진 오일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환한다는 의미, 바로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힘,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새 힘, 그게 뭘까요? 오늘 그거를 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인간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그 모든 힘을 공급받아 새롭게 엔진 오일이 교환되어서 오늘도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새 힘,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4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31절 말씀,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 새 힘을 얻으리니 뭐가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뭐처럼?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처럼?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를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두 날개에 있는 것입니다. 두 날개로 하늘을 향해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입니다. 두 날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보혈과 성령인 것입니다. 두 날개로 날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에게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독수리는 높이 올라갑니다. 독수리의 집은 우리의 처마 밑이 아닙니다. 큰 바위 윗, 높은 바위 반석 위에다가 독수리 집을 지어서 거기서 새끼를 기를 때도 새끼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참새를 보면 참새는 짹짹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참새는 여기 떴다가 여기 앉고 여기 떴다 여기 앉고 저기 앉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독수리는 한번 뜨면은 아무 데나 앉지 않습니다. 한동안 비상하다가 정말 필요한데 앉고 뜨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또 이 독수리는 거센 온난 상륙 이런 기류를 이용하고 폭풍우가 와도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나는 게 바로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우리 독수리한테 배워야 돼요. 제가 사진을 많이 찍는데 보면, 오늘 주부에도 제가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만은, 사진을 찍는데 제일 찍기 힘든 게 참새입니다. 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찍으려고 하면 벌써 날아갔어요. 찍으려고 하면 날아갔어요. 큰 새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참새들은 금방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사진 찍으면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촉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이고 여기 가면 힘이 있을까 저기 가면 힘이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진다거니 좀 안 돼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금방 여기 갔다 참새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를 내리면, 뿌리를 내리면, 한번 발을 디디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가족도 하나님의 전에 딱 들어왔으면 뭐가 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비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독수리처럼 비상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면, 참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새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금방 내려와서 왔다 갔다 앉아야지 그 날개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는 두 날개로 창공을 날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우리에게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비상해서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날아가지 않고 참새처럼 눈앞에만 왔다 갔다 하니까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은지, 힘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안 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부채는 많은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많은지. 그러나 높이 비상해서 올라가면 다 눈 아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화로운 분위기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형님이 키가 제 어깨밖에 안 와요. 저는 키가 이렇게 크지만은, 그래서 아니 형님 맞습니까? 형님 왜 키가 그렇게 적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키가 적은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낳아놨는 걸 저는 크고 우리 형님이 안. 여러분, 키가 적든 크든 위에 가서 한번 보세요. 키가 작고 큰가 똑 다른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나 우리 여기 있는 왕방산이나 하늘에서 보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으로 독수리처럼 날아 비상해서 올라가서 보면 그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힘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두 날개, 기도와 말씀, 보혈과 성령으로 비상해서 우리 신광두레교의 모든 자잘한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다 잠재워버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신광두레교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이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0, 31절 말씀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이지만 뜻을 잘 생각 불러보시죠.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여도 뭐하지 않는다.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두 번째 힘입니다. 힘껏 달릴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힘을 생각해 보면 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하늘을 비상하는 힘이 있고 힘껏 달려가는 힘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쓴 채로 그냥 날아오지 않습니다. 참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뜹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보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뜹니다. 근데 50명, 100명, 200명, 300명, 500명 태운 비행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뜹니까 안 뜹니까? 못 뜹니다.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됩니다. 100명 탄 비행기와 500명 탄 비행기의 활주로 길이가 다릅니다. 최근에 A380은 사람을 500명 이상 태우는 비행기인데 그건 활주로가 아무 데나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섬 같은 데는 없습니다. 길어야 됩니다. 얼마나 길어야 되는지 한참을 달리다가 하늘로 솟구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전에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달릴 수 있는 힘, 그 달릴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이 힘을 주신다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새 힘을 주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힘, 그거는 뭘까요? 오래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오래 뭐해도 걸어가도, 자, 오래 걸어가도, 다 우리 30장 31절 다시 말씀으로 한번 더 살펴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 크게 시작.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래 걸어가도 뭐하지 않는,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적인 힘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되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오래 걸어가도 힘이 있습니다. 달려가는 힘도 중요하지만 오래 걸어가는 힘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상하는 힘과 함께 한 걸음씩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힘이, 인생의 승리는 끝까지 걸어가는 자입니다. 군인도 보시면 공군, 해군, 육군이 있는데 해군은 바다에서 미사일을 쏘고 공군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폭격하고 결국 마지막 깃발을 꽂는 것은 무슨 군인입니까? 육군이에요. 육군이 걸어가가지고 마지막 깃발을 꽂아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상하는 힘도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달리는 힘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마지막 우리의 목표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이 하면 늘 느리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거북이지만 거북이는 묵묵히 한 걸음씩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라. 그래도 계속 가라. 다시 말하면 이분이 쓴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야말로 너를 산 꼭대기로, 다음 해돋이의 광명으로, 새로운 나날들에 대한 약속으로 좀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단다. 그래도 계속 가라는 이 책의 말씀은 가장 연약한 한 걸음이 가장 맹렬한 폭풍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때론 빠르지 않아도, 때론 강렬해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은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일부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힘든 일 있고 어려워도 우리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둘의 수도원에서 뱀을 한 마리 잡았는데요. 그쪽의 뱀은 다 독이 있는 뱀들입니다. 독사들입니다. 큰 뱀을 한 마리 잡았어요. 우리는 뱀을 보면 마치 사탄을 본 듯이 막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사정없이 하는데, 뱀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뱀은 동물에 불과한 거지. 그러나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뱀을 만나면은 정말 인정사정 없이 막 내리쳐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들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얘기 하나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숲속에서 이 기머거리 뱀하고 기를 먹지 않는 두 뱀이 같이 놀다가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에 이 두 뱀이 빠지게 된 거예요. 한 뱀은 기를 먹었습니다. 또 한 뱀은 기를 먹지 않은 정상적인 뱀이 둘이 같이 놀다가 낭떠러지에 빠졌는데, 낭떠러지에 빠지자마자 급히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더니 주변에 동물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모였으면 뱀을 구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잘난 체 하더니 잘 빠졌네. 아이고 그래 고기 이따 죽어라. 잘 빠졌어. 그렇게 다들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죽어. 내가 보람상조에 가입해 줄게. 막 다 비아냥거리면서 막 그렇게 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결국 이 뱀 두 마리 중에 뱀 한 마리만 살게 됐습니다. 두 마리 중에 다 두 마리 살거나 다 죽지 않고 한 마리는 살고 한 마리는 죽었어요. 자, 어떤 뱀이 살아남았을까요? 기머거리 뱀일까요? 정상적인 뱀일까요? 예. 정상적인 뱀은 동물들이 와가지고 막 비아냥거리고 너 잘났다 그래 잘 빠졌다 네 힘으로 한번 올라와 봐 너는 이제 힘들 거야 곧 죽을 거야 보람상조 가입해 줄게 뭐 별소리를 다 해. 그런 소리에 낙심을 하고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 기머거리 뱀은 밖에서 뭐라고 그러긴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들어가지고 그 뱀은 가만히 살펴봤더니 뭐 밖에서 막 비난하는데 그 비난 소리가 자기한테는 힘내 힘내 빨리 올라와 너는 살 수 있어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머거리 뱀은 그 응원 소리에 힘을 입어가지고 막 기어가고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밖으로 나왔어요. 정상적인 뱀은 아예 죽어버렸고 비난에 죽어버렸고 기머거리 뱀은 다들 격려하고 칭찬하고 다 그 소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기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주변의 소리에는 다 막 안타까운 소리만 들립니다. 아니 지금 그 교회가 이런 부채로 어떻게 살아남으면 안 돼 다 끝났어 힘들어 다 그래.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힘내 힘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힘 힘껏 달릴 수 있는 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 소망 기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속 격려해 주시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상할 수 있습니다. 힘껏 달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신광두레개를 바로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신광두레개 멋진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2020년 신광두레개로 화병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한 걸음씩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달려가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분명 우리 신광들에게는 세상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고 우리 함께 멋진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신광두레교회로 우뚝 설 때까지 우리 모두 새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